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시고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을 건데 어려운 중에 설 명절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또 오랜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먹거리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설 명절 중에 여러분이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었을 건데 어떤가요? 그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죠. 짧습니다. 짧은 만남이고 작은 기쁨으로 지나갑니다. 내일부터 또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데 잠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먹거리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는 부분이 기쁨이긴 한데 너무 짧아요. 너무 작은 기쁨으로 또 지나가 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속되는 기쁨이 있다면, 계속해서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비교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작은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매우 큰 기쁨, 이 큰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면 누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이미 특권을 주셨고 자격을 주셨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누리면 돼요. 누리면 되는데 뭘 누려야 될지 어떻게 누려야 될지 그 방법과 비결을 모르다 보니까 거기서 혼돈하고 세상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거기에 속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서 8장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나눠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뭔지 그리고 그 비결이 뭔지에 대해 가지고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주일의 기쁨을 누리셔야 되는데 이 주일의 기쁨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습니까? 주일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해석하고 있고 그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1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여기 성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성일이 그 당시에는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은 누가 제정했습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정하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신 이후에 7일째 되던 날에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안식할 수 있도록 그 날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거룩한 날이고 구별된 날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날인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의미를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날은 분명하게 구별된 날이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날이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 모두가 지켜야 될 날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얘기하면서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는 이 신약 시대, 우리 예수님 이후에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었죠. 주일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바뀌어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일은 누가 제정한 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모든 권한과 또 특권을 허락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될 죄와 악을 범하게 됐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됐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재창조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안식일 다음 날 살아나셨는데 그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을 기념하라고,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입니다. 결국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날들을 저희가 구별해서 거룩하게 성별하고 지키는 것은 신자의 의무고 성도의 의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바쁘죠, 목사님. 주일을 좀 못 지킬 수도 있죠. 주일에 대한 개념이 너무 많이 희석되었어요. 주일에 대한 개념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날, 포기할 수 있는 날, 안 지켜도 되는 날, 그런 날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일은 지키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별해서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세상 살기 힘들다고, 돈벌이 해야 된다고, 이날밖에 시험 치는 날이 없다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그 개념과 의미가 희석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예배인데 굳이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삶 가운데 예배하면 되잖아요. 꼭 주일에 지켜야 돼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이, 내 삶의 터전이 예배인데 꼭 그래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핏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얘기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시국에 너무나 맞는 말이고 현명한 말처럼 들려지는데 아주 교만한 말이고 거만한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얼굴 앞에서 바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6일간 7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0분의 1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10분의 9, 10분의 10을 전부 다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10분의 1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10분의 9를 드린다? 10분의 10을 하나님을 위해 쓴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그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6일과 7일을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신뢰가 가고 믿을 만한 말이겠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일주일 내도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온다고 구별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경건의 모양과 모습을,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함께 갖춰야 돼요.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없는데 경건의 능력이 있을까요? 모양은 흉내예요. 모양은 따라하기예요. 모양은 그냥 그럴듯하게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그런 모양도 없으면서 능력을 기대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예배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과 성경 말씀을 보는 이 모양과 모습이 있을 때 그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부분은 그 모양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진정성 있는 예배로 기도로 올려지기를 원해야 되는데 능력은 구하면서 모양을 갖추려고 하지 않아요.
능력을 원하면서 모양을 갖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마치 학생들에게 1등을 원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우등생을 원하면서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데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기본이 된 이후에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거예요. 기본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발전이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요, 작은 하루, 구별된 하루, 이 주일의 의미를 알고 그 주일을 지킴으로써 6일간, 7일간 온 삶으로 점점점 확장되는 확장으로, 우리 삶의 예배의 확장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 이건 우리 일상이에요. 너희의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일상 가운데 살아내는 삶이에요. 살아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은 이런 성경의 좋은 말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 삶이 예배지요, 제 인생이 예배지요, 뭐 굳이 교회 가야 됩니까?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산 제물이 되고 있냐고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보세요. 7일 중에 주일을 지킨다는 것, 7일 중에 하루, 그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소극적 측면에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소극적 측면의 구별됨도 없으면서 일주일 내도록, 6일 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드린다? 있을 수 없어요. 적극적인 측면이 있을 수 없다고요. 7일 중에 6일 모두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은 적극적 측면의 영적 예배인데, 하루부터, 기본부터, 주일부터 정확하게 지킬 수 있을 때 그 삶이 그 인생과 비전과 열정과 끈기와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명확한 겁니다. 이런 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인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이 우리 주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주의 성일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고 울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지난주 10절 말씀을 저희가 봤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왔었어요. 느헤미야가 기록하기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울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지 않고 울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고 울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 근심하지 않고 울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울어야지, 그래야 근심하면 울지 않는다고요. 똑같이 운다는데 제가 근심하며 울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 울음의 이유가 뭘까요? 이 울음의 이유, 근심하며 우는 울음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은 우실 때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웁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웁니까? 여러분의 죄가 주홍 같고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더럽고 추악해서 그래서 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서글퍼서 옵니까? 서러워서 옵니까? 뭐 때문에 옵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울고 있으면서 그 울음을 은혜 받아서 울었다고 착각해요. 은혜 받아서 운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도 울 수 있고 어디서도 울 수 있는 그냥 서러움에 우는 거예요. 그냥 서러움에 우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내 죄에 대해서 울면은, 내 죄 때문에 울면은 내 환경 때문에 울지 않는다고요. 내 죄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내 환경 때문에 울고 있어요. 환경 때문에 울고 환경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이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울고 환경 때문에 근심하고 있냐, 아니면 여러분이 죄 때문에 울고 있냐. 그런데 내 죄 때문에 울면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다고요. 울지만 근심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내 서름 때문에 우는지 내 죄 때문에 우는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면서 처음에는 환경 때문에 울던 눈물이 이제는 내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우는 거예요. 제가 교육부서 아이들 캠프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캠프 사역뿐만이 아니라 여러 수백 교회 아이들을 모아서 캠프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한 적들이 여러 번 있는데, 제가 그때 교사들 교육을 미리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회심하는 기도 시간에 아이들이 많이 울고 심하게 울고 꺼이꺼이 넘어가면은 그런 아이들을 유심 있게 보고 데리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심하게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뒤로 넘어져 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꺼이꺼이 대성통곡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나가라 그래요. 저는 거기서 그냥 대충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등 두들겨주고 껴안아주고 하지 말고 데리고 나가라 그래요. 데리고 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상담방으로 갑니다. 상담방으로 가서 그 아이와 한 명과 한 명 1대1로 얘기해요. 왜 울었는지.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죄가 깨달아져서 울은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은 죄가 깨달아져서 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생각하고 자신의 어떤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폭력, 성적인 희롱, 성적인 폭력, 어떤 멸시, 무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어 있다고 우는 거예요. 억울해서, 분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는 영원히 이제 구원받지 못할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우는 아이들이 많아요. 처음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운다? 여러분 은혜 받아서 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자신의 인생이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는 이유가 죄 때문에 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서러워서 우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서러움은 환경이에요. 환경. 내 상황이라고요.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해와 적용으로 다시 바뀌어서 내 죄가 보여야 된다고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내가 왜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된 채 피해를 당하면서 살았는가? 나는 거기를 왜 변혁시키지 못했는가? 돌아보면 다 내 죄 때문인 거예요. 내 죄를 보고 울게 되면은 근심하지 않는 거죠. 제가 그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해 주라 그래요. 중요한 부분은 그 죄가, 그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야지 해석이 된다고, 이해가 된다고요.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에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는 말씀 안에서 우는 거죠. 자신의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성장이죠. 성숙이죠. 이런 변화를 누리게 되는데 주일이죠. 주일에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돼요. 이 주일에 대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가서 일상 가운데 적용돼요. 그렇게 되면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보고 내가 울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뛰어들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고 용서의 기쁨, 이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본이 주일이라고요. 주일.
이 주일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힘,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얻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한 주 또 나가가지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주일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주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주일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주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일의 적용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10절 말씀을 보면서 주일에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 적용거리들을 살펴봤었죠. 그 적용거리를 보니까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아멘. 이 보니까 지금 주일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주일의 구체적인 적용거리를 말씀했는데,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줘라. 나눠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눠준다는 게 문자적으로 그냥 먹거리, 육체적인 먹거리, 육신의 먹거리를 나눠주는 것, 그것도 가능하겠죠.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먹거리들을 내가 손을 펴가지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이 나눠주고 구제하고 베푸는 것, 이것도 하나의 적용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면에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살진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주일에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고민과 근심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완전 괴리감이 너무 큰 거죠. 이 말씀을 어떻게 꼭꼭 씹어서 잘게 씹어가지고 먹여줄 수, 이유식 먹이듯이 먹여줘야 되는데 이걸 못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된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해가지고 그 감사의 제목과 간증의 제목과 자신의 이해와 적용과 실천거리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줄 때에 이게 나눠주는 거죠. 어제 방금 봤었던 이 10절, 지난주 봤던 10절 말씀처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또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게, 이게 영적인 말씀과 함께, 육적인 말씀과 함께, 육적인 부분과 함께 영적인 부분에서도 적용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적용거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되게 잘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일의 기쁨을 누릴 때 이 주일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게 뭡니까? 말씀이죠. 이 말씀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거죠. 주일에 말씀의 기쁨을 맛보고 이 말씀을 나누는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 10절 말씀과 비슷한 맥락에서 또 나오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나눠 줘라 10절에서 얘기하니까 12절에서 이 백성들이 곧장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순종했던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깨달으니까 전해줄 거리가 있는 거죠. 제가 공부할 때 세계 10대 부흥운동을 연구한 적이 있어요. 세계 10대 부흥운동을 보면은 하나같이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먼저는 그 공통점을 보게 되니까 먼저는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의 바른 선포가 이루어졌고요. 말씀이 전달되니까 그 성도들이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밝히 알고 깨달아서, 그리고 그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고백,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고백, 이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운동도 이런
똑같은 순서 아닙니까? 말씀이 선포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깨닫게 됐고 이 백성들이 깨달아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고백이 터져나오면서 엄청난 부흥의 운동이 터져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내적, 외적 부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계 10대 대부흥운동들 하나같이 이런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느헤미야 8장에서도 동일하죠?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 8장에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이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내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 전해집니다. 말씀을 밝히 할 때 그들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나눠줬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얘기고 그 회개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눠주면서 즐거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즐거워했다고. 느헤미야가 지도자였는데 그 지도자가 먼저 그런 본을 보이고 있었죠. 지도자가 그 본을 보이고 있으니까 백성들도 따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를 알려주는 것, 그건 굉장한 교육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이런 아이들 아직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요. 손을 모으라고 그래요. 눈을 감아요. 그들 가운데 무슨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지만 모양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양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조금씩 말씀이 들려지니까 스스로 깨달아서 말씀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본을 보이고 교사들이 그 본을 보이고 부모들이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얘기해서 알려줘야죠. 주의를 안 지켜요. 11조를 안 해요. 삶 가운데 아무런 본이 안 돼요. 그런데 부모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부모는 부모로서 자격 미달이에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말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안 했을 때는 그들의 죄예요. 안 했을 때는 그들의 죄지만 부모는 얘기해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이건 죄입니다, 이건 악입니다 라는 걸 얘기 안 해주면 그건 제 책임이에요. 그런데 전 얘기해줬어요. 얘기해줬는데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죄와 악을 하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선지자가 돌이켜라 이래하면 망한다 얘기했을 때 선지자는 책임을 다했지만 그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은 건 이스라엘 민족의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안 듣고 안 지킨 거예요. 그 죄와 벌은 그 자녀에게, 그 백성에게 가는 거죠. 여러분, 교사로서, 부모로서, 또 지도자로서 그 말할 바를 하고 행할 바를 해야 됩니다. 안 할까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해야 된다고요. 말하고 나서 안 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지만 내 책임은 다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듣고 속히 돌이켜서 죽게 돌아올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그런 심정으로 이들에게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그렇게 살아내고 레위인들이 뛰어들고 동력자들이 뛰어들어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가르쳐주면서 이게 확산되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남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목자와 양이 만나는 것, 목사와 성도가 만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고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성도가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그 가운데서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래서 만남의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만남의 복. 저는 가정 신방 갈 때마다 그 자녀들의 만남의 복을 항상 구하고 기도합니다.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 좋은 동료들, 좋은 선생님, 좋은 학교, 믿음의 동력자들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큰 만남의 복이 누굽니까?
성도들 간의 만남이에요. 믿음의 동력자 아닙니까? 믿음의 동력자들 이 안에서 만남의 복을 누릴 때에 그때 여러분이 성장하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만남의 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백성들이 에스라를 만났어요. 느헤미야를 만났어요. 레위 사람들을 만났어요. 또 그 동력자들을 만났어요. 그 만나서 시작된 겁니다. 만나서 퍼져나가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부터 하면 됩니다. 나 한 사람부터 하면 돼요. 한 사람이 시작입니다. 느헤미야가 시작했어요. 에스라가 시작했어요. 한 명이 시작하니까 그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세 명이 네 명이 되면서 점점 공동체의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생명의 파문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 시작이 중요한데 주일에 만나지 않습니까? 주일에 교제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제와 나눔을 누리실 때, 그때 나누는 말씀의 기쁨과 그 감격이 어떤 것인지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 가운데 먼저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모습과 태도, 어떤 모습과 태도여야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실까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잘 보세요. 뭇 백성의 누구요?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보세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먼저 말씀을 맡은 자들, 에스라, 느헤미야, 어떻게 보면 탑 리더십, 그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중직들,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리더들, 순장들,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다고. 자발적이죠.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어서 제가 말씀을 밝히 알고 더 알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모인 거예요. 모이니까 이들이 말씀을 같이 연구하는 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밝히 안 사람은요,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달은 사람은 그걸 전해줘야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제가 말씀을 한 주 내도록 묵상해서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런 귀한 말씀 나만 알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저는 뭐예요? 저는 목사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은 전하라고 있는 겁니다. 나누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고 직분을 맡겼을 때는 어떻게든 어떤 모양으로든 말씀을 나누라고 세운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밝히 알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충만하게 채우시고 더 충만하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오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계속 새벽 묵상 말씀을 홈페이지에 띄우고 저희 교육자들이 띄우고 있어요. 그냥 설교를 새벽에 5분, 10분 그냥 하는 거는요, 휙 지나갑니다. 휙 지나가기 때문에 좀 편해요. 쉬워요. 근데 그 말씀을 자막을 띄우고 그 말씀에 대한 내용과 흐름을 글을 띄워서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흐름이 깨지면 안 되고 누군가가 또 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에요. 그 부담을 안고 글을 올리고 교육자들이 올리고 있어요. 한동안 많이 보실 때는 40명, 50명 이렇게 보시다가 요즘은 뭐 8명, 7명, 뭐 한 10명 뭐 이렇게 봐요. 댓글도 은혜롭게 좀 잘 다시다가 요즘 뭐 달지도 않아요. 묵상을 안 한 거죠. 안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읽으면서 또 깨달음 얻으시든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이 한 줄을 남겼을 때, 깨달은 말씀 한 줄을 남겼을 때 그 한 줄은요, 들어오는 사람 모두가 다 보는 거예요.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나눔이에요. 말씀 나눔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느낀 한 줄의 감정, 한 줄의 마음, 한 줄의 은혜를 고백하고 보여주고 전해주는 것, 이게 나눔이에요. 그 나눔은 제일 먼저 누가 복을 받는 줄 아세요? 나눈 사람이 복을 받아요. 나눌 때 제가 그냥 허투루 말씀 준비하지 않는 것처럼 그 한마디를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한 줄의 글을 남기려고 할 때 그냥 남깁니까? 생각하고 남기잖아요. 고민하고 남기잖아요. 문장의 문맥을 보면서 남기잖아요. 그러면서 2번, 3번 보게 되죠. 4번, 5번 보게 되죠. 그러면서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훈련하면서 D형 큐티, 설교 요약 아주 매주마다 우리 훈련생들 해내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왜 시킬까요? 제가 그분들 괴롭히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써내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1번 쓰고 2번 쓰고 매주 쓰다 보니까 1년 내도록 쓰다 보니까 훈련이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나누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안 보이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에스라한테 모여가지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할 때 예전에는 안 보이던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니? 이런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 초막절에 대한 명령이 있었어? 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이런 깨달음이 이렇게 연결이 하는 걸 누리는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말씀 아니에요?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밝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말씀 앞에 더 뛰어들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도 초막절이 뭔지, 뭐에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아, 초막절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이런 것이 순종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양육, 최고의 교육, 최고의 훈련은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많이 가르쳐본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다. 자기가 풀어봤던 수학 공식 그 문제에 대입해서 풀어봤을 때 문제가 풀어졌어요. 그 기쁨을 느꼈죠. 아이들에게 내가 이거 가르쳐줄까? 막 찾아가서 가르쳐줘요. 또 아이들이 찾아와서 물어봐요. 한 문제, 한 공식을 가지고 10번, 100번, 1000번 풀어내니까 이제는 그 문제가 그냥 눈 감고로 풀어버리는 거죠. 제일 은혜를 누린 사람은 누구예요? 유익을 얻은 사람은 누구예요?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가르쳐준 사람이 가장 큰 유익을 얻습니다. 그 다른 사람은 한 번 듣고 갔지만은 이 학생은 100번, 1000번 가르쳤다고요. 100번, 1000번 가르치면서 가장 큰 유익을 얻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입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라고 얘기했죠.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준비한 게 아니라 먼저 개요를 잡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또 빼고 넣고 빼고 넣고 하면서 이걸 5번, 6번, 10번, 12번 이렇게 본다고요. 그렇게 보는 중에 제게 되는 거예요. 제게. 가장 큰 은혜를 제가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한 번 듣고 가지 않습니까? 최고의 양육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사역자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생명사역을 양육교육훈련 여기에 목숨 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양육할 거고 교육할 거고 훈련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돌아가서 자신의 사랑방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의 부서에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누린 은혜, 내가 경험한 은혜, 나에게 주신 적용, 이걸 나누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은 이 가르침의 은혜는 배가가 되거든요. 넘치는 감격이 되거든요. 여행을 다녀와서 한번 여행하고 눈 감아버리면은 다 잊혀지지만 그 여행 갔다 온 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하면은 사진 보여줘가면서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면은 안 잊어버리죠. 생생하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해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동기 유발이 돼요. 상대방에게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한번 말씀 봐야겠다 하는 동기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 없을 때, 아니 권사님, 아니 집사님, 저는 이게 잘 안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면서 또 오는 거죠. 묻는 거예요. 묻는 중에 제자 훈련 받아봐라, 말씀 묵상해봐라,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중에 서로가 유익이 되는 겁니다. 상호작용, 동기유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입 다물고 있어. 저도 한 주간 묵상하고 나서도 말씀 보셨죠? 깨달았죠?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다 돌려보내. 무슨 은혜가 됩니까? 전부 다 성도들 한 주 동안 와가지고 입 딱 다물고 있어요. 무슨 은혜가 됩니까? 사랑방에 모였는데 전부 다 집 얘기하고 있고, 자식 얘기하고, 남편 욕하고 있고, 반찬 얘기하고 있고, 무슨 은혜가 됩니까? 아무 은혜가 안 돼요.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약동하고, 그 가운데 내가 받은 느낌, 나에게 적용, 나의 실천, 이걸 나누게 되면 감사의 제목이 되고 간증의 제목이 돼서 다른 상대방에게 동기 유발을 한다고요. 상호작용을 한다고요. 지금 이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로 시작된 이 영적 각성 운동이 동력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백성들에게 그 동기 유발이 되고 상호작용이 되고 있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때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또 깨닫게 되면은 깨달은 대로 은혜가 되죠. 오늘 레위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초막절을 발견했어요. 초막절을 발견하고 초막절 신앙이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데, 어때요? 유대 저희 유월절 같은 경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거든요. 3대 절기인데,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에 자신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그분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유월절의 의미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 이 오순절 같은 경우에는 성령 강림이거든요. 성령 강림과 함께 이 모든 제자들이 바뀌는, 성화의 삶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고 바뀌는 그런 삶에 대한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걸 또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초막절은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이 재림에 대한 영역을 초막절에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짓는데 어때요?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는 열매가 있고 잎사귀가 있고 생명력이 있다가 딱 끊어요. 끊어가지고 밖에 내버려 두면은 그 나뭇가지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곧 말라갑니다. 곧 말라서 그냥 나뭇가지, 죽은 나뭇가지밖에 아니에요. 그 나뭇가지들을, 여러 나무들을 다 모아가지고 초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그 초막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뭐만 보입니까? 썩어가는, 죽어가는 나뭇가지만 보이는 거예요. 뭘 느끼라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썩어갈 인생이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새 희망과 소망이 있다. 나는 예수 없으면 죽어가는 나뭇가지와 동일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접붙임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죽어가는 나뭇가지와 동일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날, 이런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썼던 나무들을 보니까 14절 15절에 나오는데, 그 나무 재료들이 감람나무까지, 들감람나무까지, 화석류 나무까지, 종려 나무까지, 기타 무성한 나무까지, 이런 나무까지들을 사용해가지고 초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나무들을 좀 보니까, 이 감람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죠. 감람유, 그 기름도 짜는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30년 이상 자라야지 열매를 맺어요. 이 감람나무가 그냥 심었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좋은 극산품 감람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키워야지 이 나무에서 바른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하여튼 좋은 나무예요. 이 들감람나무는요, 감람나무와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열매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먹을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들감람나무예요. 들감람나무. 안 좋은 나무죠. 이 화석류 나무는 뭐 정숙한 어떤 여성들, 현숙한 여인들, 어떤 그런 분들을 좀 상징하는 나무로 사용되고 있고, 이 종려나무 같은 경우에는 잎이 무성해요. 잎이 무성해서 열매를 맺기까지 40년 가까이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이 나무는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은 120년, 거의 120년 동안 장수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들 다 이용해 가지고 초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이 초막에 사용되고 있는 나뭇가지들을 보니까 좋은 나무의 나뭇가지도 있고 안 좋은 나무의 나뭇가지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초막을 지으라고 할 때 좋은 나무의 나뭇가지든 안 좋은 나무의 나뭇가지든 상관없이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까지 다 쓰라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무슨 나무만 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것만 쓰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초막을 지을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나무, 좋은 나무, 안 좋은 나무, 기타 무성한 나무까지 다 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감람나무와 종려나무가 대단해서 열매를 맺고 그들이 대단해서 무성한 잎사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성한 거예요. 그리고 꺾이면 똑같아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끊어지면 똑같아요. 다 죽어가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죽어가는 건 다 똑같은데 안 좋은 나무까지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초막을 짓는 나무까지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거 이거. 좋은 나무, 안 좋은 나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있다 없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셔야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어떤 나무까지도 쓰임 받을 수 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막절에 이 초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엔 너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다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 나를 통해서 주어진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고 내가 쓰고자 하면 다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환경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초막을 지을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초막을 짓는 장소들을 보니까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아멘. 초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 전뜰 안에 다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보세요.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 안에 수문 광장 앞에 그리고 에브라임 문 광장 앞에 다양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내가 사는 집, 내가 살고 있는 일상,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내가 있는 터전,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곳곳에서 초막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어떤 거룩하게 구별된 곳, 아주 험악한 광야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초막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내 집 지붕에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집들 안에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수문광장,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에브라임 광장, 그 앞에서 지으라는 얘기예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초막을 질 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삽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초막을 지으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거룩, 구별, 성별 이런 걸 얘기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죠.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드러낼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진짜 참 신앙은, 진짜 나눌 수 있는 신앙,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신앙은 일상이라고. 일상 가운데서 초막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초막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진짜 주일의 의미를 알고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는 초막을 짓는데, 일상 가운데서 지붕 위에, 집들 안에 어디서든지 초막을 지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의 확장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에브라임 문 광장이 나오죠. 에브라임 문 광장이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 문 광장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명하게 성전의 10개 문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에브라임 문이라고 하는 문은 없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문 앞 광장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성전 바깥쪽에 있는 다른 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수문 광장과 연결되는 외쪽, 동쪽 편에 있었던 한 광장일 것이다 하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에브라임 광장은요 유다 지파 밖이에요. 유다 지파와 성전 밖에 있는 외부인들, 이방인들, 혼혈돼 버린 10지파의 족속들,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의 광장으로 쓰여졌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에브라임이 어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요셉의 아들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지파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에브라임이 한때 대단했던 지파였죠. 요셉의 그 명성과 그늘 안에서 아주 대단했던 지파였지만 에브라임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돼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남쪽에 르호보암,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반역이 일어났어요. 반역. 10지파를 떼갔죠. 그때 첫 번째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첫 왕이 나오고 이 왕을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남유다를 괴롭히는 아주 가시와 같은 못된 짓을 하는 왕국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남유다에게 있어서 에브라임은 아주 저주스러운 이름이에요. 상대하기 싫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문 앞 성문 앞 그 뜰에도 초막을 지으라는 얘기는 우리 편 남의 편 따지지 말고 우리 집 남의 집 따지지 말고 유대인 이방인 따지지 말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초막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아무리 대단했어도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지으라고 얘기할 때 이 에브라임의 이름을 다시 등장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실 수 있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요, 이런 초막절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 밝히 알게 되면 안대로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이 파문으로 일어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에브라임 문 앞 광장까지 여기까지도 가서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위축될 필요 없어요. 내가 요셉의 후손이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부족해도 위축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되거든요. 이게 초막절 신앙인데 어떤 것으로도 어떤 곳에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짓고자 하면은 다 세워지고 지어지는 겁니다. 이때 실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계속되는 실천이죠. 반복되는 실천이죠.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말씀 보시면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 다 초막을 지었다 얘기예요. 돌아온 자들 모두가 다 초막을 짓게 됩니다.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발견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연구했었던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초막절에 대한 언약과 말씀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이 말씀이 퍼지니까, 번지니까, 흘러가니까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말씀의 확산이에요. 퍼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에 크게 기뻐하며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2번 나와요. 2번. 12절에서 나오고 17절에서 나옵니다. 12절에서는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고, 17절에서는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잊혀졌던 초막의 예배를 회복하니까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이유가 딱 2가지 요거예요. 영원한 기쁨이죠. 잠깐 친족을 만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웃을 만나는 기쁨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만나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 영원토록 무궁무진한 기쁨. 이 기쁨이 우리에게 2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뭐예요? 함께 나눌 때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말씀을 나누고 먹거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먹거리를 나누고, 이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기쁩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받는 자보다 나누는 사람이 더 기뻐요. 이건 진짜 나눠줘 본 사람이 압니다. 나눠주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인색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근데 나눠줘 본 사람은 그 기쁨이 뭔 줄 안다고요. 나눠주니까. 말씀을 나누고 먹거리를 나누고 나누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그 깨달음 가운데 나는 유한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합니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초막이 있을 때, 그 초막에서 날마다 나는 연약하다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때 크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크시거든요. 하나님이 크시거든요. 우리들의 예배가 초막절과 같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툭툭 부러지는 그런 메마른 나뭇가지가 돼서 이곳에 왔어도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소망을 얻고, 내가 이런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죠.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예배를 통해 가지고, 초막절 예배를 통해 가지고 실천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2가지 모두가 다 실천을 통한 지킴 아닙니까? 누리는 기쁨이죠. 18절 오늘 보면 마지막 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에스라는 자기의 직분을 다 감당하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는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가 끝나고 나서 또 다음 날 성회를 열고, 연속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쁨의 감격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명절만 같으면 좋겠다, 늘 명절만 같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들과 다 같이 모이고 힘들어도 먹거리를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게 기쁠 겁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말씀이 있고,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깨닫고 밝히 알기만 하면은 여러분 또한 나눠주고 꺼주고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는 먹거리와 또 영적인 양식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것이고, 그 파문은 생명의 파문으로 온 공동체에 퍼져나갈 것이니까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기쁨 아닙니까? 나누는 기쁨이고 예배하는 기쁨이에요. 나누는 기쁨이고 예배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가 매번 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 기쁨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영원한 기쁨, 영적인 기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은 우리를 탐욕적으로 만듭니다.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또 욕심과 이 마음의 생각들을 자극해서 점점 더 탐욕스럽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나눔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기쁨이거든요. 하나님께 더 뛰어들게 하는 기쁨이거든요. 이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기쁨 가운데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만이 아니라 온 교회와 성도가 살아나는 역사, 영적, 외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건데 그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주의를 통한 신자의 기쁨을 누리시고 말씀을 통한 신자의 기쁨을 누리시고 실천을 통한 말씀의 기쁨을 누려서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진짜 신자, 무늬만 신자 아니요, 진짜 신자,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이 모든 것을 갖춘 진짜 신자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